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부터 30절. 다 같이 오늘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도기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이 벌써 이제 2월 셋째 주일인데요. 제가 12월 마지막 주부터 매주마다 성도님들과 기도에 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죠. 이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이제 내 중심, 우리 가족, 이런 기도에서 좀 더 발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 동안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 좀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각성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성장해 나가야 되고요. 또 늘 말씀을 드리면 순종하면서 나도 한번 기도에 동참하겠다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 확률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난번 최근 공무원 시험이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치를 기록했으면 한 2대 1이나 되나? 한 3대 1 되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21.8대 1이었습니다. 월급을 많이 주는 대기업이나 그런 정말 꼭 나는 이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월급을 받고 싶다 하는 그러한 기업들은 보통 100대 1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대 1이면 100명 중에 1명이고요. 1000명 중에는 10명입니까? 제가 1000명 중에 100명인지 10명인지 헷갈리는데 산수 수학 실력이 이제는 좀 바보가 돼가지고 헷갈립니다. 권영규 장로님 100대 1이면 1000명 중에 10명입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경쟁률입니다. 로또 복권이 당첨될 확률은 몇 대 1인지 아십니까? 800만 대 1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복권을 아무리 평생을 사도요, 제가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800만 대 1이기 때문에 1등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엉뚱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에 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2024년도를 살아갈 때 예수를 믿고 천국에 자녀되는 확률이 지금 가장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20%가 채 안 됩니다. 그만큼 일반 국민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종교의 문제는 단지 기독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천주교나 불교계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있고요. 포교가 잘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천주교인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불교 교인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교에 대한 국민들의 이 시대적 생각은 분명한 거죠. 종교가 없더라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신앙생활에 관심들이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취미생활하고 개인적인 사생활을 하면서 삶을 즐겁게 살고, 또 사람들은 나는 풍요롭게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그래서 내 구태여 일부러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어.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종교가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예. 전도를 하는 것이 이렇게도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습니다. 함께 걱정을 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입장에서 전도란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제 입장이 아니라. 걸어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도합시다,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하는 설교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기억에도 별로 없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전도에 대한 부담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럴 겁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전도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누구인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어떤 믿음으로 믿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말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셔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주님 앞에서 성도님들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훌륭한 선생님이십니까? 탁월한 지도자이신가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가요?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이신가요?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또렷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성도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성도님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성도님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죠. 만약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진실하다면 우리는 다 주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은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5명의 남자들과 동거하다가 마지막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던 여자아입니다. 예수님 여자를 그날 처음 만나셨는데 이 여자를 보고서 이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 이 여자는 처음 만난 어떤 선생이 자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은 누구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왕조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이 수가성의 여자도 당연히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가 만난 이 선생님이 선지자도 아니고 스스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는 큰 충격을 받았죠.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자가 한 말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만난 이 선생님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자기가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 말씀하셨다. 2번째는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다. 이 여자가 말한 거예요.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이 여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 이분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가 만난 이 메시아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뛰어가서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막 전한 것입니다. 실제로 39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예수를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생각하다가 성경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만난 그런 사건만 기록되어 있고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들에게 그 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에 보면은 귀가 안 들려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는 건 당연하죠. 자연스러웠죠.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 그대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읽어보기를 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성경 말씀이 중간에 끊겼습니까? 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끊겼습니다. 네. 그런 내용은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듣지 못하고 말 못하던 이 사람에게 뭐라고 경계하셨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직접 귀로 듣게 하셨고 말하게 하셨으니까 그 사람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마구마구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겠습니까?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알렸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죠? 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님들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교회 생활하고 많은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경험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 어떤 것에서도 바꿀 수 없는 참된 마음으로 아끼는 친구가 있습니까? 있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 우정을 나누는 친구. 그 우정이 너무 좋고 소중하죠. 그런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마음속 깊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내 마음을 깊이 한번 헤아려 보세요. 과연 그 친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에게 예수가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에게 예수는 필요 없을까요? 내가 과연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친구, 그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왜 하나 싶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왜 하지? 이런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 않고 그냥 전도를 하지 않고 지냅니다. 예. 그러니까 전도는 관심 받기 되었어요. 그냥 무심코 전도를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를 예수님께 인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것을 고민도 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네.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친구가, 사랑하는 그 친구가 어쩔 수 없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 안 가서 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내가 그 친구를 만나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 남은 몇 달이라도 사랑의 말로서, 위로의 말로서 곁에 있어주는 것, 정말 대단한 사랑이죠. 그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음식을 함께 먹고, 그가 마지막으로 영화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음악을 좋아했다면 기꺼이 콘서트에 함께 한번 가고, 혹은 여행을 함께 한다든지 하면서 그 친구의 마지막 그 우정을 꽃피울 수가 있죠. 예, 마지막이니까. 그러나 그 친구와의 마지막 사랑을 나누면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선물,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한 마음인 거예요. 거꾸로 그토록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도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자라고 말했더니 금방 그래, 예수 믿자 하고 그냥 한 번에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랑 아무리 친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합니다. 서로 너무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벌컥 화를 낸다든지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겠지만 보통은 정중히 거절하거나 곤란한 표정을 지을 것입니다. 야, 다 좋은데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다고 말은 좀 내가 수용 못하겠다. 때로는 대놓고 거절은 못하고 야, 좀 더 생각해보자 하다가 결국 대답을 회피하고 말죠.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 처음부터 전도하는 것이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안 됐구나. 전도를 좀 한참 뒤로 미루게 되죠.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것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결국 전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시도해봤자 안 되는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실패의 악순환이 더더욱 싫은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건데 차라리 중단하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정말 좋은 의도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만 전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에요? 성도님들 한번 지금 대답해 보세요. 왜 우리가 전도를 멈추면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속으로 하고 계시거나, 그게 이유가 뭘까 모를 수도 있는데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는 전도하려는 마음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은 순수합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전도하려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죠? 내가 누군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님들은 알고 있죠. 내가 그 사람,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느 분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기도는 단 한 번도 허공에 사라지는 것은 없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냥 내 소리가 하늘 허공으로 흩어지고 마는 기도는 없어요. 왜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계셔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부터 나와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연관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중학교 때 친구로 지냈던 3명의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이정이라는 친구고, 하나는 하태조라는 친구고, 하나는 현기라는 친구입니다. 이 현기 그 친구는 가톨릭 신자라서,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에 돈독하지 않습니까? 한번 신앙생활을 하면 대부분 교회를 잘 지키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했던 그 친구를 위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한 번도 제가 기도한 적이 없어요. 물론 만날 수 없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어릴 때 사귀었던 친구들입니다. 내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그 친구와 나 사이에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제 그 사람을 비로소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 그 친구 내가 관심 있게 보마. 네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구나. 그러면 내가 계속 그 친구를 내가 살펴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친구는 하나님의 눈밖에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우리는 결코 전도를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아무리 기도해도 전도가 안 돼. 기도해도 전도가 안 되더라. 이러면 더 낙심할 수도 있고, 결국 기도를 중단하게 되고, 전도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면 전도를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친구를 생각하고 또 그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이죠. 네. 내가 오늘도 무릎 꿇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면 그 친구 얼굴을 떠오르고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내가 전도를 포기하겠습니까? 기도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전도는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그 친구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더 그를 아끼게 하시고 더 계속하여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사랑의 줄로 메워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가 아닙니까? 천리길이 너무 멀다고 첫 걸음을 안 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도착해야 할 목표를 향해서 기도의 걸음을 한 발자국 내디딜 때 장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꿈을 꾸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나중에 그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혹은 다른 교회에 가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예배드리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그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은혜 받는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으로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힘을 내십시오.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그 친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 눈물은 사랑의 씨앗이 되고 거룩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그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마침내 그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전도하게 해 주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까요? 구원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때를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하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날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친구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라 하실 때가 됩니다.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라 하시면 우리 만나면 되는 거예요. 늘 만나지만 어떤 목적으로?
그 친구를 전도할 마음으로, 그래서 그 친구에게 사랑의 표현, 다정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좋은 선물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정성을 담아가지고 부담스럽지 않지만 그 친구가 받았을 때 어떻게 이런 선물을 나한테 해줄 수 있어 하고 감동을 줄 만한 그런 선물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한 번은 늘 너무 친한 사이지만은 고급스러운 식사를 한번 대접해 주십시오. 처음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좀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그 친구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화를 계속하십시오.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픔을 공감하십시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위로를 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너무 지나치게 내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이 정말 내 처지와 내 형편을 정말 내 친구가 이해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저 친구가 나를 진실로 대하고 있구나, 원래 좋은 친구였지만 정말 저 친구가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친구를 그렇게 이해하고 받으시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먼저 열도록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교회를 안 나와도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너 기도할 제목이 있지? 나한테 말해줘. 너 문제 뭐야? 나 기도할게. 너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너의 자녀를 위해 내가 기도할게. 구체적으로 말해줘. 네가 기도하고 싶은 것이 뭐야? 직장에서 뭐 어떤 일이든지 기도할게 하고 기도를 적어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셔. 응답하시는 분이셔. 이렇게 그 친구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 친구가 누구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정성을 다하십시오. 주님께 무릎 꿇고 그 친구를 위해 때로 눈물을 흘리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친구를 위해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과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한 친구를 향한 아버지 전도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고 내가 아끼는 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그 친구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그 은혜를 친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도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그 친구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누렸던 이 사랑과 은혜를 그 친구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를 향한 기도 정말 아버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그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뻗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분밖에 안 계신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코자 이 땅에 보내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